잠시 품은 기도 제목들을 잠깐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놓여진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과 또 우리들이 또 추구하고자 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온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소원함과 하나님 마음,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미약하지만 또 희미할지라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하나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으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함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정말 초청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힘차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갈망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감동 받읍시다. 예, 말씀으로 감동 받읍시다. 예, 감동 받읍시다. 예, 감동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교회와 또 세상 또 가정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가 빛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신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같이 Oh yeah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Oh yeah. Thank you Lord.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설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주님께 향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주자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기억하며 나누고 변화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정기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최정기 목사님과 김주찬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총회장 직분을 감당하실 이순창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힘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으로 나의 인생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늘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물질과 또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남 정현수. 광고녀 정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너무 잘 보내가지고. 그리고 지수님이 제일 잘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살도 찌고 머리도 바꿨습니다. 왜 자르신 거죠? 제가 주로 항상 머리 길이가 이랬어요. 그렇죠. 7월달에 7월달에 이 정도 잘렸는데 그 뒤로도 네네네. 계속 지겨워서 더 잘랐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지수님 단발머리 보니까 저도 또 충동적으로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요, 들지만 아니요.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만류해서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후 뒤쪽 힘생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정기 휴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내용이나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네, 신청은 목장 리더나 목사님께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승련 목장, 다음 주는 하람 목장이니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9월 25일 총회장 취임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죠. 마지막 주에 있을 이순창 위임 목사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때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이거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봉사에 손길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목장 리더나 임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추억의 3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1, 2단계로 양육받은 청년들이 직접 양육을 시작합니다. 간지로 신청해 주시면 양육자와 매칭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양육자가 누군지는 좀 이따 알려주시는 거죠? 목사님이. 양육자 간의 이게 협의를 통해서 조를 짜주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이름만 적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자를 하겠다 하면 양육자에 써주시고요. 나는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하겠다 하면 신청자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똑같은 간지 몇 번 나가고 있는데요. 밑에 부분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소는 5층 고등부실이고요. 시작했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신청서 작성하셔서 목장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추석 기간 동안 살 많이 찌셨던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네, 2주 안에 빼야 된대요. 2주 안에. 네네,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호 준비. Here I am, send me now. 아자. 감사합니다. 그 개인 업체 홍보는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또 우리 함께 축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주부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올해 공식적인 직함 회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함께 좀 기도 제목도 듣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 울 가능성이 있지만 울기 전에 기도 제목을 듣고
죄송한데 좀 마이크를 좀 누가 대주시면. 예, 앞으로 가운데. 예,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니까. 예,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24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여신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회장을 하면 결혼을 한다. 예, 작년에 누구가 좀 그 룰을 깨긴 했지만, 예,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정한 법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섬김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 짧게나마 좀 기도 제목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축복해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주 회장님 잠깐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지금 앞에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요? 아니, 예, 얘기해 주시고 네, 짧게. 단순하지만은 그냥 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냥 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잘 살겠습니다. 예. 제가 결혼을 앞둔 지체들 향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혼 예식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 우리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거 보면 예식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어떻게 하고 드레스는 어떻게 하며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시작, 그 결혼의 생활입니다. 결혼식은 사랑의 종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좀 손을 내밀면서 우리 성주 자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주의 인생 속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 양쪽 손을 우리 신랑이 신부가 잡으면서 가는 아름다운 그냥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 그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동체가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올 한 해 또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이 공동체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김성주 자매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이제는 새로운 한 남성의 아내로서 또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가 기도했었던 것들, 그 마음에 품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식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로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정, 부부 관계,
또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후손들, 정말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생명이 이들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부부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식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5절로 8절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장 5절로 8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5절로 8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9절은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 396쪽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요한 3서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는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한 이 기도의 간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리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에어컨 소음 소리나 아니면은 시계 움직이는 소리, 또 앰프의 진동 소리 밖에 남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연휴가 있으면 참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새롭게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를 좀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느덧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됐고, 또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또 찬송가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렸고, 또 수련회 뒷부리도 있었고, 또 이 명절 추석 연휴까지도 있어서 좀 무언가 약간 분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좀 받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이번 주일 예배부터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각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강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휴강하고 10월 첫째 주일부터 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신청하셔서 함께 정말 성경 전체 숲을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감동 주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대라는 단어. 여러분 환대받는다, 아니면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드물게 사용합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그 한자어를 보게 되면 이 환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대자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기뻐할 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격하게 환대를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진심을 다하여서 환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대를 한다라는 상황에 놓이려면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있는 이 특정한 공간에 누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를 하거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덩치도 거의 뭐 사람만한 정도로 사람이 서 있을 때 허리 정도의 위치에 오는 큰 개였는데 이제 그렇게 찍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잠시 볼일을 갔다 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개가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거의 반나절을 비웠을 때 그 개가 환영하는 장면, 그리고 한 뭐 4일 5일 이상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집에 왔을 때 개가 보이는 장면, 이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로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게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1시간 모습하고 반나절의 모습, 그리고 거의 일주일 만에 돌아온 그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거의 뭐 주인을 덮치는 거예요. 이 개가 정말 뭐 너무나도 환영하면서 그 주인을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그 개를 그 주인이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환대다. 환대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갖는 의문이 있어요. 아, 저 개도 저렇게 사람을 환대해 주는데 나는 누가 환대해 주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집이라는 공간뿐이 아니라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환대라는 단어와 어떤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많이 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 공동체와 교회와 아니면 또 신학적인 이 학문의 영역 속에서 환대라는 단어가, 그리고 환대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5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환대라는 것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그래서 환대라는 단어 주제를 가지고 책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은 사람을 아마 던진 것 같아요. 환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세상에 감동을 준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는 모습이 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는 환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 3서는 교회의 리더십을 향한,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의 역할을 했었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지도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과 5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이오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단순히 가이오만을 향한 국한된 표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가이오와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이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의 손에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그 어떤 서신서보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이 깊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리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나와,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건 진실로 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의지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그 의지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요, 가이오의 귀한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 함께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근데 대접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깊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낯선 선교 사역에 참여했었다가 가이오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지나갔었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았던 동역자들이 자신의 그 본토 고향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이 마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해서 내가 오늘 다시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소문이 다른 교회로도 퍼지게 된 겁니다. 이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큰 위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죠.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배고팠고 추웠고 누군가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들은 가이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가 그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넌 잘했어. 물론 칭찬도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자 가요야, 너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해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본문으로도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가이오가 한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잠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가이오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는 이 환대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자주 들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목회계에서 이 환대라는 단어에 주목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환대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환대의 자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환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거나 나에게 누군가 환대해 줬으면 좋겠어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환대를 한다라는 모습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최근 이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쁜 옷도 입고요, 좋은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3만 불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3만 불, 4만 불의 시대를 딱 눈앞에 두거나 살았었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대의 대표적인 예가 작년 여름에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잠시 망각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했었던 그 사람들을, 난민들을 우리나라로 탈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정복하고 그때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었던 사람들이 막 숙청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이 작년에 여름에 한창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여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먹고 살 게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럼 외국 사람들이 살 공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것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단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줬었던 그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는, 그래서 소리들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드린 그 얘기는 좀 어떤 극적인, 좀 어떤 더 깊은 그런 예일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힘겨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오늘 우리의 일로 다가오지 않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복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복지의 수준과 사람들의 요청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은 조금 축소되는 경향들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의 영역이 커지고 많은 관심들이 가게 되면, 국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환대해야 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또 어떤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정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섬김의 자리에 예산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마땅히 왜 환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환대의 손길처럼 당신이 그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이 19절 직전에 나오는 나그네의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는데 나의 은혜가 없었으면 너희들도 그냥 그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너희들 역시도 환대를 받아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 상실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환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게 됐느냐?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만, 나를 위한 기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환대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하는 질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대받을 나그네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 환대받아야 될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걸 이야기해요.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대접한다라는 거. 환대라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집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손님이 오는 것. 그럼 여러분들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 공동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손님이 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새가족들이죠. 새가족들. 여러분, 올해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벌써 9월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올해 우리 사부 예배에 등록한 청년의 숫자가 딱 30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올해 이 30명의 새로운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대를 그들에게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환대의 역할은, 환영의 역할은 케어팀이 있으니까 케어팀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등반을 하고 목장에 편성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그 새로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의 어떠한
교제와 대화도 나누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내가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우니 먼저 말 건네기가 쑥스러워서 한 번도 그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이 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쑥스러울 수 있고 다가설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가족들을 향한 환대를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분명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이들 우리 공동체에 올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을 저하고 케어팀하고 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4명의 우리 새 가족이 등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목장이 편성되었을 때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어떤 환대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우리가 그 새 가족들을 환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좀 앞자리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뒷자리는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새 가족에게 양보하는 거죠. 절대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으로는 결단하고 있어요. 난 절대로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새 가족들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가끔씩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걸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찬양할 때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여기저기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건 환대도 아니지만 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새롭게 오는 분들을 향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주에 환대 역사들이 벌어지게 돼요. 약간 속 터지는 얼굴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되게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만이냐는 거예요. 새 가족은 1차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공간에 오는 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 앞을, 특별히 이 연신내 사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들도 이 환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퇴근 시간 이후에 이제 연신내 사거리를 이제 종종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그 곳을 가게 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이 연신내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주자로서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 학교를 다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곳에 지나다니는 청년들 속에서 삶의 위기가 올 때, 공허한 삶의 상황이 밀려올 때 우리 연신교회를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안에 우리 힘센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삶의 조여진 작은 숨통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찾는 놀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조차도 상당히 수동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환대가 무엇일까?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동을 주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끝낼까요? 제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리더들과 공유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이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있고 저기 건너 쪽에 동명여고 옆쪽에도 있고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청년 주택들이 이 연신내 주변에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동명여고 옆에 있는 거 보면 꽤 높은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제가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600에서 1700세대가 청년 주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아파트 전도하자 이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낯선 곳으로 취업 때문에 터전을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학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낯선 곳을 떠나서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여기 왔을 때 상당한 외로움을 갖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적응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우리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임원들한테 이미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맨날 물티슈만 주지 말고 좀만 연구해보자. 근데 좀만 연구해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산을 타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물품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한테 팁을 얻었는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아파트 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합니다. 열려 있을 때 우편함에 하나씩 넣어주면 뭐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서 목사들만 아니면은 뭐 우리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한 영혼이 올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 이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런 이웃들 아니겠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원들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이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한다 증명하고자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려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열악한 난방시설에 아직도 여전히 겨울에 연탄을 가지고 난방을 때워야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 자랑하고 우리 무슨 실적을 쌓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흘려보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썩어버려요. 사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늘 이 예배마다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고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환대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스페스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의미가 뭐냐? 주인과 손님이 다 담겨 있는 게 호스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가 하는 말씀 이제 유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되는 그 접근인데, 여러분이 이 환대라는 실천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님과 주인의 구분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주인에게 환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손님만 좋은 것 같아요. 손님만 선물을 받으면 손님한테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환대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주인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인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대접과 도움을 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환대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도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 삶 속에서 이 환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선교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뭐 일주일 다녀온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단기 선교도 적어도 뭐 6개월, 1년을 해야지 단기 선교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 수준으로 하는 거죠. 뭐 길어봤자 일주일, 열흘 정도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게 돼서 이 환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간을 맛봅니다. 저만 맛보는 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자들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낙후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곳으로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지를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까? 이게 태도예요.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근데 여러분들 선교를 다녀오고 갔다 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간 것 같은데, 뭔가 섬기는 것 같은데, 오늘 표현을 하면 내가 환대하러 가는데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러 갔었으나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비단 선교 현장에서만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자로 서 있고 연식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로 목사로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섬깁니다. 뭐 섬기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할 때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부족할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답답하고 어려웠었던 그 한계점에서 나의 부족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 때문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해서 내가 소리쳤었던 것이, 내가 애를 썼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거나 아니면 새가족 케어팀을 섬기거나 임원으로, 목장 리더로, 아니면 뭐 방송팀, 예배팀, 찬양팀 섬기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일 하니까 힘들어, 교회에 오면 맨날 일만 시켜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이 섬김 속에서 기쁨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대했다라고 잘난 척했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순간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환대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대는요 추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내가 섬겨야 돼, 도와야 돼가 아닙니다. 내 삶의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환대는 어떤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전 사람들 이걸로 싸웠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갖고 싸웁니다. 그럼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게 되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3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건 명확합니다. 환대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환대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들이 되십시오.
환대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이 진리와 함께 서는 그 자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눈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특별히 하반기의 사역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연탄 나르러 갑시다,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 전도하러 갑시다, 움직이겠습니까? 안 하죠. 나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대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고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의 사역에 몰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내 인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공동체 온 새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연신내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오게 될, 이주하게 될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환대가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힘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첫 번째 나눴었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더를 향해서 이 찬양을 빨리 나눠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빛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힘겨움 속에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러면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절망에 빠짐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너도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알기 전에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하며 완벽한 환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드린 순간마다 그분의 사랑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새로운 그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이 은혜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환대를 받은 인생 속에 환대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오늘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과 청년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환대의 역사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환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 연신교회가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하나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먼 땅을 떠나 타지로 와서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힘겨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들의 위로를 하며 채워줄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그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의 힘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리가 어떠한가 그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전히 밥 한 끼가 없어서 배고픔을 호소한 자들이 있고요. 추운 겨울 열악한 난방시설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지 않은 저 북녘 땅에 인간의 이념과 사상으로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돈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많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센 청년공동체가 환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환대를 통하여 우리들도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더욱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 속에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동역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밥 한 끼가 없어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난방 하나님 연탄으로 여전히 오늘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북쪽 땅에 사람의 생각과 이념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배고파하며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금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이 있으며 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아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그 환대의 역사를 베풀 곳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환대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 섬김 속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연신 10세 청년 공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환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어떠한 거창한 것과 놀라운 것, 우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이 연신교회 같은 동역자들 목장 식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새가족들, 이 귀한 새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각 목장 등반할 때 케어팀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러울지라도 그런 내가 먼저 있는 자로서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신의 사고를 지날 때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신 내 지역을 선택하며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또 타지를 떠나 이곳에 정착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환대할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배고파하고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감동받음으로 정말 진실로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 이 연신내와 우리 주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깊게 물로, 은혜의 강물로 적시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환대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그네 되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생명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환대함으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주시면서 사랑과 감동이 넘나들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환대의 삶을 살고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오게 될 새가족들, 연신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이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